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안전하고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성도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함께 연구했고, 오늘은 권면, 첫 번째 주제는 권면입니다. 권면을 하는 건데, 이제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잘하라고 권면하는 거고, 그의 좀 약간의 의미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겠죠. 좀 잘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하라고도 권면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용기를 내라고도 권면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되라, 겸손해라,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완간히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왕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 왕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왕관이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은 그들로 통해서 메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이 많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이 복음만 전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또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뎌서 구원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관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서 받는 보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보상을 받는데, 이 왕관을 어떤 식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냐면,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관을 얻는, 이 왕관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은 메달이라고 말하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이 메달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절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술 먹고 싶어도 운동해야 되니까, 컨디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절제하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메달을 득했는데 그 메달이 얼마나 갑니까? 100년이 갑니까? 1000년이 갑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이 땅의 메달이 대단하긴 대단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대표의 메달도 오래가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는 이 메달은, 천국에서 받는 메달은 영원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을 했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간청이라는 그 말 자체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그들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품게 하라,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잘난 것은 우리 다 잘났잖아요. 각자가 다 잘났잖아요. 그래서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서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것 좀 내려놓고 우리 성경 말씀 안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아는 여성도입니다. 여성도. 빌립보 교회 여성도들인데,
이들이 좀 잘났나 봐요. 굉장히 잘난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높이고 지나치게 좀 경쟁을 불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화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불화의 원인이 되었답니다. 이들로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진 것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과 겸손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죄성이 없어집니까? 일례로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여러분의 죄성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걸 영어로는 핫템퍼라고 말하거든요. 핫템퍼. 한국말로 말하면 욱한 성격. 욱한 성격, 이게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선교사님인데 군 출신 선교사라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욱한 걸로 미국 분인데도 굉장히 욱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거기 교회에서 그분을 이제 그분 비서처럼 이렇게 옆에서 제가 하고 모든 것을 제가 다 맡아서 했는데 이 욱한 성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 욱하니까 자기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욱한 성격인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그 앞에서 막 화내니까 자기는 쿨해요. 화를 낸 거 다 냈으니까. 자기는 쿨한데 너는 왜 아직도 화를 내고 있니? 이런 식인 거예요. 너는 왜 아직도 화가 났어? 자기는 자기는 화를 다 냈으니까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화가 났는데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이제 화를 낼 수 없는 상황. 우리 유진이도 이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야. 저도 욱하니까 저도 유진이한테 욱하니까 유진이도 진짜 우리 아빠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어. 똑같을 거예요. 이게 상황이지라. 저도 밑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서 욱한 성격이 다혈질인 성격이 없어지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동물로 많이 비유해서 말했어요? 양이라고 했죠? 양이 굉장히 순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사실은 양을 키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고집이 세답니다. 양처럼 고집이 센 그 동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게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겁쟁이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집은 세대요. 그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걸 잘 본 것 같아요. 양과 같이 너네가 아주 stubborn, 너무 stubborn,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낮아져야 되구나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노라 이 표현이 뭐예요? 자살한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나의 이 욱한 성질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죽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모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불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목소리가 아주 큰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주 외모가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좀 말을 잘한다던가 목소리가 아주 하여튼간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누가 옆에서 들으면 싸우는 것처럼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자기 말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좌우하면서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여성분은 뭐라고 합니까? 기가 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이런 분을 she is so boss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oss라는 게 보스잖아요, 보스. 우두머리, 두목 행세를 한다 그래서 she is so bossy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보스는
뭐 물론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보스는 감독이잖아요.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고. 근데 이 목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여성분이 감독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감독을 하려고, 자기가 두목을 하려고 하면, 그럼 거기서 이 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리더를 이렇게 지시했으면 그거에 대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리더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대로 해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해서 그대로 한번 교회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개척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개척하면 많은 걸 희생해야 되니까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수저는 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좌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뒤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희생은 하고 싶진 않은데 권력은 누리고 싶은 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할 때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영적 교만함을 옆에서 막 부추겨줘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키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려주지 않을까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교만함을 주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그 이은혜나 고유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남편을 이게 제가 제대로 말했죠? 예, 이름을. 이은혜 살인해가 계곡에서 살인한 사람. 뭐 보고인가 그 보고독 이렇게 먹였다가 보고독을 먹여도 안 죽네. 그러더니 다른 바다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죽고, 그래서 계곡에서 높은 데서 떼내놓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은 어리석게 이렇게 했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완전히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완전히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나가 보니까 누나가 너 왜 그러냐? 집에 좀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신혼집인데 신혼집이 아니다 보니까 찾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나한테 하는 소리가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아니 그 이상하잖아요. 나를 살려달라? 근데 돈을 이 사람이 600만 원 이상, 연봉 6천 이상 버는 아주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은혜, 이제 법적인 아내죠. 이은혜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돈도 빌려가지고 사채도 끌어쓰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맛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은혜한테는 다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신장까지 팔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라도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자한테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같이 살지도 않고 신혼집은 여자가 살고 자기는 빌라에서 조그만 아주 빌라에서 아주 거의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3,000원 친구한테 3,000원 빌려달라고 하고 3,000원 여러분 한번 아니 형준이도 친구한테 3,000원 빌려달라고 안 할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3,000원 빌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10만원,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친구가 10만원 보냈더니 97,000원으로 다시 보내줬대요. 너의 3,000원은 나의 10만원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니까 당해요. 세상은. 보니까 사탄이 착하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사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합니다. 이은혜 고유정처럼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죽이는 악한 여자들 안에는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겉은 여자지만, 예쁜 여자지만 속에는 이게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또 다른 말로는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조국 얘기할 때 많이 했던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절대 겸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100%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보니까 사탄이 나르치시스트라든지 이런 사이코들을 자꾸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 막 말은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보스하려고 하고 감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감독이 2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논쟁이 나오겠죠. 감독 입장인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르시시스트 여성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가 나를 공격해? 그러더니 그 목사를 막 험담하고 그다음부터는 목사가 우리 목사가 이 교회 목사가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이제 그래서 다 바꿔가지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결국 교회를 와해시키는 게 그들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다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이 여성들이 꼭 그런 여성일 수는 딱 이렇게 적그리스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기 전에 아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파로 가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여성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여성분과 동의해서 같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4장 3절입니다. 또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여자들하고 같이 도와서 같이 하는데 이 여성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알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다.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성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불옷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이 불호수가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모두 크리스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서로가 격려하고 기뻐하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계속 이어갑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곧 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육신이 죄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통, 슬픔, 아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더 이상 힘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찬양에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은 제 아내가 선택한 거예요. 저하고 아무런 이런 거를 제가 찬송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같이 맥락이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기다려야 됩니다. 슬픔, 아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힘들 필요 없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되고 그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리스천 살면은 절제가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없어. 그래서
크리스천이면서 술도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그렇게 술 마시고 세욕, 탐욕 절제 없이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까요? 너나 잘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니도 절제 못하면서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복음이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가 이 좌파 교회라든지 위선적인 그렇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드러낸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행동을 해왔다면 기독교가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저거 교회 저거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 지금 발이 밟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염려하지 말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 어머니들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염려. 한국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이렇게 제가 자주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보면 염려가 막 이렇게 리스트로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염려를 왜냐면 한국 어머니들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들 걱정도 해야 되죠. 손주 걱정도 해야 되죠. 이렇게 염려를 너무 많이 해야 돼.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지금 아프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무릎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다른 걸 염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통화할 때도 무릎이 너무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통화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릎 아파가지고 좀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좋은 점도 있다. 그 좋은 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다른 거 염려를 할 시간이 없지 않냐. 그 무릎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안 한다고 우리가 염려 안 하냐 말이죠. 그거 분명히 무릎 나오면 다음부터 또 다른 거 찾아서 또 염려하거든요. 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염려가 도움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서장훈? 다들 다 서장훈처럼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염려로 따져보면 만약에 키가 큰다면 염려 많이 해서. 왜냐면 근데 염려한다고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악이라고 염려를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냥 염려는 그 날 것만 해. 내일 되면 내일 또 염려 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굳이 가져와서 염려하지는 말아라. 그날 것만 염려해라. 왜냐 그것은 염려라는 것은 왜 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결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론을 내가 만족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결과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내가 받고 싶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형준이가 왜 염려를 해요? 나는 시험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는 안 좋은 거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는 해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데 형준이가 타겟이 돼서 희영이가 너무나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형준이가 그냥 타겟 된 거예요. 형준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꼭 보면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염려는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염려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공부한 게 과연 나올까? 기대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준비되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염려가 된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내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잘 산 거죠.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저 그리스도는 자꾸 염려를 줍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는 대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자꾸 여러분에게 걱정해 그런 걸 사탄이 자꾸 여러분한테 걱정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냥 맡겨, 나한테 맡겨. 그리고 편안해, 너는 편안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 꼭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덕, 칭찬,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이제는 중국에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많이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말투로 해가지고 다 뭐 들통났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을 채용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학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 말투가 이제는 이제 한국 사람을 이제 사기치는데 그 말투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런 것에 가담되냐? 특히 한국 사람들 그 돈 빼가지고 이렇게 계좌에 뭐 할머니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그 돈을 빼가지고, 그 할머니 돈을 빼가지고 보이스 그 피싱 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뭐 15만 원, 20만 원씩 준대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이게 꿀 알바라고 해서 요즘 20대, 30대, 아니 20대들이, 10대, 20대들이 그걸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이걸 가담하는 게, 특히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되는 게,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공산주의다 보니까 국가가 무신론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무신론을 가르쳐 줬으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신론 세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무신론에서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교육받고 오면 정직하라고 말은 하지만 왜 정직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정직하게 사는데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서록 더 사기만 당하는데 왜 정직하게 살라고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벌을 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신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 덕, 칭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은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천하는 건 굉장히 또 힘들거든요. 이제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실천은 목사부터 성도까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좋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좋아합니까? 절제하라고 하는데 절제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후한 선물입니다.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활기를 띠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비를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전에는 못했다가, 재정이 악화돼서 못했다가 다시 활기 띠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우리가 지원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원한다는 뜻은 동의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서도 기쁘지만 그 이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나와 같이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는구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우이웃을 누구한테 돕는다라고 하면서
봉사단체한테, 기부단체한테 기부할 때 그 기부단체나 봉사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잘 조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기부단체는 지난번에도 뉴스에서 보여드렸지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불이익 돕는다고 해가지고 뭐 한 100억에서 200억을 챙긴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 뭐 슈퍼카 타고 다니고, 예? 자기 뭐 저기 유흥비로 탕진하고 그랬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좀 선한 척하면서 꼭 정의당, 정의가 없는 정의당, 민주가 없는 민주당, 그런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국민의당,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누구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또 그들과 같은 믿음을 동의한다는 뜻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들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있는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름 은수저나 금수저였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세상적인 모든 부라든지 이런 성공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돼봤고 가난하게도 돼봤다라는 그의 경험을 진심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평생 직장 생활을 하지도 않고 데모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노동자의 인권은 과연 뭘 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노총이라는 단체를 아시죠? 그래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민노총 한미동맹 파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북노동단체 연대사까지 읊었답니다. 아니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짓들이 간첩질이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유민주주의인데 자꾸 자유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여기 간첩질 아닙니까 이게? 이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노동자의 인권을 얘네들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정권 가져서 자기네들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편만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핍함을 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통을 분담을 했잖아요. 이걸 잘했다고 말합니다. 네? 잘했다고 왜 말할까요? 도움은 자기가 받아놓고선 왜 빌립보 교회한테 너 잘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선교비를 줬는데 사도 바울한테 선교비를 지불했는데 오히려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잘했다고 말할까요? 자기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선교비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선교비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칭찬도 그죠. 그렇지만 더 자세한 거는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쌉니까? 하늘의 보물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하늘의 보물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싸실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뭐 교회라든지 선교 이런 거요, 선교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너네들 회계장부에
쌓인다는 거죠. 보상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계속 나눌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그리하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동의하고 이렇게 또 한 번 지원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남다른 거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나오는데 마지막 주제입니다. 천국 회개장부. 천국 회개장부. 빌립보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나는 너네들한테 이 선교 헌금을 받는 거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너네가 나한테 선교 헌금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니네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너네 회개장부에도 열매가 넘친다. 그래서 너네들이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이 회계장부를 영어로는 account라고 말합니다. account. 여러분 미국에 가서 통장 개설하잖아요. 예? 통장 개설하면 account라고 계좌를 account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통장이에요. 통장. 성경의 회계장부라는 게 천국의 통장이란 거예요. 천국의 통장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써 저축을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을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회계장부에 여러분 계좌에 여러분이 딱 저축해 놓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선한 행위로 보상이 남는답니다. 그걸 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행위. 금, 은, 보석은 선한 행위고 나무나 건초는 육신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불의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선한 행위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이게 바로 여러분 회계장부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은 거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왜 불타요? 행위가 나무나 건초 집이었기 때문에 나무 건초 집 이런 거는 불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는 보상을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은 나는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금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구원 안 받아요? 구원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받아요. 성경금 안 하셔도 돼요. 성경금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 것만 그게 나는 목표다. 근데 나는 천국에서 불에 다 타가지고 없어져도 난 괜찮다.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게 목표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겨우겨우 집 한 채 있고 했는데 불에 다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빈몸이면 얼마나 이게 미접을 합니까? 근데 천국에서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불에 타서 다 없으면 이거는 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천국에서도 흙수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 다 이렇게 탕진하고 하늘에는 보물을 쌓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는데 천국에서는 아주 흙수저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잘했다. 너네들
회기장부에 열매 많이 채워가지고 너네들 잘한 거다 그거. 그게 영원히 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지금 뭐 받았어요? 돈 받았죠. 성경은 돈이잖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달콤한 냄새의 향기, 받으실 만한 희생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뭐가 이상해요. 왜냐면 돈은 뭐예요? 악의 뿌리잖아요. 돈 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가 거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돈을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무조건 악하기 아니라 내가 악하게도 돈을 가지고 악하게 쓸 수 있고 오히려 돈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만몬 신으로 섬기는 쓸 수 있고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헌금으로 달콤한 향기 받으실 만한 희생물 하나님의 기쁨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쓰지 말라라는 그걸 뜻을 말하는 거죠. 근데 좌파교회는 자꾸 이 구절만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불교처럼 무소유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예요, 불교. 그잖아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상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목사들이 가난하게 살아야지 정의로운 목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웃긴 거는 성도들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게 그게 정의롭대요. 그럼 자기네들도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금인 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이 땅에 정욕을 위해서 쓰면 악이고 하늘에 쌓아두면 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소유가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지배해서 자기들이 풀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자기들이 맨날 일본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돕는다면서 뒤에서 40억 챙겼다며. 여러분 40억 갖고 있어요? 여러분 40억 있으면 챙겼냐고. 근데 이거 40억을 일반 사람 가질 수 없는 돈을 누구로 인해서 위안부 할머니에서 이렇게 무슨 당이에요? 정의가 없는 정의당. 그잖아요. 웃겨요. 정의가 없는 정의당이 이 짓을 하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그러다니까요. 풀소유하고. 주봉석 씨는 제가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부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걸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뭘 원해야 돼요? 롯데 1등을 원하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쉽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한다면 로또 1등을 기도할 텐데.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게 이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11조와 헌금을 교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봐요? 저거 사기꾼 집단이다. 치부해요. 근데 웃긴 게 그러면 세상에 다른 단체들은 돈 안 받아요? 무상으로 다 합니까? 다 돈 받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대학교도 작년에 코로나로 수업 못했다는데 수백만 원 등록금 달라니까 안 준다고 그랬다고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안 주는 게 합당하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갈치 아닙니까 이거? 수업도 안 하고 아니 다 어려운데 코로나 다 어려운데 교수는 받아야 되고 학교는 받아야 되고 학생들만 희생을 반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절은 다 안 준답니다. 참 이렇게 보면 근데 대학교가 참
거기에서 배우는 학문, 이게 공짜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배우면 과연 이게 우리가 생활에 쓰냐, 여론 평생 쓰냐라고 봤을 때, 과연 쓸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 아내한테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뭐 사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 학습만 잘 가르쳐 가지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생 먹고 사는 만큼 자기가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교육비에 대해서는 저 영어도 저도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헌금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셨고 그걸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이 넘치도록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실천을 하겠죠.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보내자 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이사르 누굽니까? 카이사르. 제가 영어로 말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시저. 시저 그러면 아시죠? 로마 황제.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카이사르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황제 집안 사람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여기에 뭐 황제 집안일 수도 있고 황제 집안에서 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다 모든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집안하고 관계가 있다라면 빼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스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한테도 전한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도 전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가난하다 부자다가 모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면 천국 갑니까? 바로?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누렸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돈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를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